받은 이세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절만 여러분과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봉독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한 절을 통해서 이세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죠. 아시다시피 고고학에서는 유물 하나를 가지고 그 시대를 추정하죠.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어떤 생활상이 있는지 또 추정해 봅니다. 최근에 한국서부터 대만을 거쳐서 홍콩을 해서 베트남을 해서 이 실크로드의 그 도자기가 아마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형태들이 그런 바닷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또 전달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세벨에 대한 한 절, 열왕기상 21절 23절에 보면 이세벨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실 때 개들이 이스라엘 성의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다. 개들이 이세벨을 먹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행위대로 받은 이세벨이랬죠. 우리가 아마 잘 알다시피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이 있고 벌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은 인과응보라 그러지요. 잘했던 못했던 그것에 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신상필벌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필규정이라고도 얘기하지요. 어떤 일이 그렇게 돌아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 늘 쓰는 이야기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세벨이라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제저벌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발음이 다릅니다. 제저벌이라고. 한문으로 쓰면 나세별이라고 우리 한글식으로 읽으면 그렇죠.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가 추정을 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의 온전한 성품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정숙한, 순결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이름 아그네스 있죠. 그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는 공주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시돈에 있습니다. 그 시돈 왕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딸입니다.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원래 바알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을 신을 믿게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당시에 왕이 별로 시쭈구리 하니까 통치를 잘 못하니까 이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찬탈을 합니다. 그래 왕권을 찬탈을 해가지고 약 한 36년간인가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 이세벨이 그 벳알이 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요. 이 사람 이제 나이가 들으면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은 왕비가 됩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사람, 아합의 의미는 아버지의 형제입니다. 이 분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내니까 왕비가 되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부인 된 겁니다. 이 아합 왕은 예수님 오기 전에 874년부터 853년 약 2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죠.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세벨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우가 됩니다. 태우가요. 아들이 왕이기 때문에 태우가 되는데요. 아하이사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1년밖에 못합니다. 왕. 그럼 왕이 죽어버리니까 다른 아들이 다시 왕이 됩니다. 그 이름이 요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존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주전 841년에 죽습니다. 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다른 사람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분이 나타나서 이 오므리 왕조를 멸합니다. 그때 이세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 아합 왕과 결혼해서 자기 2명의 자식까지 왕이 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약 33년간 통치합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통치하는 기간 중에 자기 딸을 그 남유다의 여호람 왕,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는 여호람 왕에게 왕비로 줍니다. 그 딸의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는 재미있습니다. 이 유다의 왕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아하이사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왕을 얼마 못해요. 1년 만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그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6년간 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엄마도 이런 철권을 누리고 이 딸도 그건 보고 가서 배워가지고 6년간 정치를 합니다. 유일하게 남유다 왕국의 여왕입니다. 여왕. 그러다가 다시 모반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아스라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이렇게 이 이세벨은 전부 왕과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왕이고 남편이 왕이고 아들들이 왕이고 사위가 왕이고 그 또 딸이 왕 노릇하는 왕권에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수 1% 정도는 권력을 가진 그런 축에 든다고 우리 보면 됩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었습니다마는 이 권력을 올바르게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장 이교적이고 잔인한 여성으로 기록돼요. 이교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굴 믿었냐면 이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었죠. 바알교를 믿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가장 그 다음에 잔인한 성격이라는 거죠. 나봇 사건 나중에 말씀드린 나온 그 자기 땅을 빼앗기 위해서 땅 주인을 모함을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땅을 차지하는 이런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음행과 술수가 많아요. 음행이라는 것은 남녀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과 우리는 전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죠. 정결하게 우리 몸을 유지하고 우리 영적인 신앙관도 정결하게 우리가 다른 신을 쫓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늠한다는 거죠. 음행했다는 거죠. 철수가 많았다는 거죠. 우상숭배로 다른 사람들을 꿰어갔다는 거죠. 이 사람은 또 남편 아합왕을 충동질했다. 남편이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 옆에서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 아합왕은 우유부단했다는 사람이에요. 부인이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방치했다는 거죠. 방치. 어쩌면 방조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악의 구렁텅이를 가는 것을 견제하고 막아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즐겨했다.
남편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갔다. 또 이 이세벨은 신약 성경에 보면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소아시아 7개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도 그 두아디라 교회를 혼합주의 시켜버려요. 혼합주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걸 믿어도 하늘나라 가면 되지 않냐.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갈 수 있죠. 우리가 아마 알기 쉽게 얘기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얘기. 이 이세벨, 신약에 나온 이세벨도 역시 혼합주의 똑같이 하는 이름과 정반대로 가더라. 이름은 종숙한 성실한 이런 의미인데 완전히 악의 구렁텅이로 갑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아합과 같이 선지자 에리야로 통해서 심판 예언을 받습니다. 유일하게 심판 예언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부부가 같이 받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 예언을 받아도 남편은 회개해요. 회개해서 이 왕조가 그 당시 그 본인 당대에 망하지 않고 아들 대에 망합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경우를 맞이합니다. 비참한. 시체를 떨어뜨려가지고 시체가 개들이 다 물어뜯고 머리하고 손하고 발만 남았다는 거예요. 몸은 개들이 와서 다 물어뜯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자기가 부리던 내시들이 던져버렸어요. 자기 옆에 있던 내시들. 에리야가 오늘 말씀드린 요람기 21장 23절에서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말씀이 성취됐다.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한 점 한 점 하늘기 하늘기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이세벨은 이 그림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에리야입니다. 에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두고 나봇 사건 후에 심판을 예언하는 모습. 이 당시에는 에리야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막 최고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 앞에서 당신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대통령이고 당신 잘못했다고 수정하지 않으면 뭐 한 달 내로 죽어버릴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요. 예리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선지자. 오늘 본문 읽은 열왕기상 21장 23절 심판을 예언합니다. 왜 심판을 예언했냐면은 우상숭배, 선지자를 멸했고 토지를 탈취했 이 세 가지 때문에 멸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가치 체계가 있잖아요. 목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목표를 가치 체계를 짜쳐서 사람들이 달려가지. 그런데 성경 중에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는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좋게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쁘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갖고 어떤 일을 했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왕기 성경의 목표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그것을 잘 믿었으면 이 사람이 삶이 올랐고 잘 믿지 않았으면 왕도 나쁜 길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위가 높고 나중이 아니라 빈부 귀천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느냐 하는 것이 중심이라는 거지. 첫 번째 그렇다면 우상숭배를 한번 봅시다. 우상숭배. 자, 이세벨은 아버지가 엣바알로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는 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당시는 왕족들이 어디에 이 수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므리 왕조가 아합 아버지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합니다. 사마리아로 정해놨는데 이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하면서 거기에 바알 신전을 세우는 겁니다. 바알 신전. 그리고 그 신전 안에 바알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가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뭐는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단 만들고 절하며 섬겼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이들이 범했다. 그리고 그 성전 밖에는 아세라상을 세웠다. 우리나라는 못 봅니다만 어떤 데 관광지 가면은 지하여장군 이런 거에서 세우고 또 새 같은 것들에 세워놓고 이러죠. 아세라상을 세웠다. 아주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는 거, 그 일을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해간다. 그 다음에 이 이세벨은 자기 딸을 유다 여호람에게 결혼시키면서 그 바알 신앙을 남유다까지 번지겠다는 거죠. 번지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달랴는 6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어. 엄마한테 배우고 외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뭡니까? 바알 신앙밖에 배운 게 없다는 거죠. 그걸 6년간이나 퍼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생각했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야, 너 가서 아빠 만나서 얘기해라. 너 땅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어려움, 큰 죄를 범했다. 우리 자신도 어려움일 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상목 어떤 수호신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가 더 높이면은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돈이 우상이다라고 얘기해요. 돈이 우상이다. 오늘날 돈이 우상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성공행위 척도가 뭐냐? 돈을 가지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뭐가 있냐? 성이 우상이 된다. 성적인요. 오늘날 많이 나오죠. 텔레비에 미투 운동에 성이 더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성상통하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탐욕이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10계명에 10계명 있죠. 이것을 탐하지 마요. 탐심이 우상 되어버렸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가 더 높이는 것이 있는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퍼스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선지자를 멸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공산주의가 되면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죠. 기독교.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갔을 때 러시아 사람 만났어요. 유대인. 그 사람 유대인이지만 성경을 없어요. 소비에트 때 성경 다 없애버렸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싫어. 이방 종교 가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멸해버린다. 모두 싹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합 왕의 신하 중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 선지자 100명을 산속에다 불 속에 숨겨놓고 50명씩 숨겨놓고 음식을 공급했어요. 이스라엘판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 여러분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보면 나오세요. 독일 사람이 유대인고요. 선지자. 가장 먼저 선지자들을 멸했다는 이세벨이. 또 그대로 두면 바알 종교가 전파 못 가니까 이 사람들 쓸어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순교했다. 이 사람들을 순교한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바알 선지자들이 들어온다. 아세라 선지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이세벨이 돌봤어요. 왕상 18장 19절에 보면은 가서 같이 상에서 밥을 먹였다. 그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같이 상을 밥 먹은 게 아니라 돌봐줬다는 거예요. 돌봐줬다는 거예요.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굶지 않게 생활할 수 있게 돌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바알 종교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크리스찬으로 보면 아주 악한 사람이죠. 악녀 중에 악녀죠.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해가지고 이기지. 비를 내리게 하지. 바알 선지자는 비를 못 내렸지만 엘리야는 비를 내렸기 때문에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린 후에 이 바알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내 너를 생명을 취하겠다고 맹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죽였다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다가 로덴나무아래 쉬고 40주 40일을 밤낮으로 가서 호렙산 모세가 10계명 받은 그 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엘리야의 생명을 줍니다. 선지자를 줍니다. 이 당시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든 크리스찬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나 혼자만 남았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 살 때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부터 조롱당하기도 하고 미움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리죠.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구시냐고. 그럴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거예요.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말씀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세벨은 선지자를 멸했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참한 시험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 왕조도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은 토지를 탈취합니다. 나봇 이야기입니다. 나봇이 땅을 달라 그럽니다. 이 아하방이 와가지고 너 돈 주고 돈도 많이 주고 팔고 다른 땅 들여다. 그런데 이 나봇이 싫다 그래요. 알받기가 아닙니다. 알받기 하는 사람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러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 조상 대대로 받은 땅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말씀을 어겨가면서 팔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준 그 땅에 기업의 지경을 움직이지 말라 그래요. 그대로는. 여러분, 술로 구하신가요? 딸들이 3명밖에 없었는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은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니까 그러지 말고 너 같은 지파로 있으라죠. 땅을 팔지 말라 그래요. 다른 데도 주지 말라 그래요. 다른 지파에게도. 그러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나봇이라는 이름을 왜 넣냐면 익명철회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말씀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땅 주인을 익명철회하지 않고 이름을 넣었어요. 여러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그 우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윗왕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그 사람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오늘 나봇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익명철회하고 성경에 이름을 기록해놨다. 율법은 이세벨은 율법을 무시했지만은 다봇은 율법을 준행했고 지켰다. 그리고 이세벨은 왕권을 오용하지, 땅을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이세벨이 자기가 먼저 서류를 만들고 그 지역의 불량배 사람 2사람 끌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왕권을 무시했다고 죄명을 써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지. 이 나봇 사건 이후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받아 봅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밧세바 사건 이후 내려받아로 치지 않습니까? 이 나봇도 이 사건 이후 내려받아로 칩니다. 왜냐하면 화유불급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통제 못해가지고 흘러 넘치니까 내려받아 치는 겁니다. 에리야의 평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요. 교만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교만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같이 하면 되는데 자기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잠언 16장 18절 잘 아는 말씀이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다. 사람이 목이 뻣뻣해지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내려간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보면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봐. 제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쳐봤는데 옛날에 제 연구실에 요즘은 학생이 없습니다. 옛날에 학생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인간이 난 뭐 지혜고와가 관련 없어요. 빈부 귀천도 관련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목이 뻣뻣해졌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게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겸손한 삶이 된다는 거죠. 모든 영광을 내가 차지하면 교만하게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겸손한 삶.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서 24장 1절을 보세요. 잠언서 24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해요. 악한 자도 그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돈도 벌고 높은 자리에서 떵떵대고 있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지 말라는 거래요. 왜냐하면 그거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같이 있다가 같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예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고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있지도 마세요. 왜냐하면은 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도 심판받았어. 자기의 마지막에 자기 왕조가 끊어졌고 자기 시신이 손과 발과 머리만 남고 몸뚱아리는 다 개들이 와서 먹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지옥 맞아요. 한때는 땅땅댔지만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았어요. 우리도 이 땅에 떠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삶을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첫 번째는 우상 배경이라는 거. 우리 삶에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거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그 있다면은 내 삶으로부터 재척시키고 배격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이사벨은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그런 신앙.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죄, 그런 죄로부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권속들을 잘 돌봐야 된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 잘 돌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가족은 잘 돌보지 않고 외부만 잘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세벨은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850명 그 사람들을 참 먹여 살린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잘 돌보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말씀의 춘행이다. 내 목숨이 날아갔지만은 말씀 지켰다. 나봇 땅 안 팔아가지고 목숨이 날아갔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변명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끌려내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야기도 안, 변명도 안 합니다. 말씀을 준행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갈 때 어디 토수장으로 가는 양처럼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 주신다는 말씀 믿으면 된다는 거래요. 나봇도 땅 가지고 있는 포도원 가지고 있는 그냥 필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 말씀 준행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3,000년, 한 2,800년 전에 그때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전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의지하면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 사자 성호령 대기만성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대기만성 믿음 갖고 나아가는 섬나 예배 공동체 모든 권속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과 소명 주셨습니다. 그 사명과 소명을 잘 깨닫고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